추위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모인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길 원하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성경이 정경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경 형성의 시기는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 정경 작업을 하였습니다. 구약 모든 정경이 BC 5세기경 에스라에 의해서 수집되고 인정을 받아 완성되었다고 하고요. 또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히브리 성경이 우리 24권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묶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또 한 권으로 묶고 있으며 또 소선지서 12권인데 이것도 한 권으로 묶어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9권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형성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그분께서는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인 죄에 대해 서기관들을 정죄하심으로써 구약 정경의 범위를 확정하셨습니다. 신약 22권은 정경으로 인정한 공의에는 카르타고 회의에서였다고 합니다. AD 한 397년 정도에 있었는데 이처럼 정경화 작업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의와 이 정통을 고민 끝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산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들에게 전승된 성경은 278개 언어로 번역되어 오늘날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경화되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성경을 만드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경화 작업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또한 동일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있으실까요? 오늘 11장에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이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사실 이 왕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 베푼 호의에 의해서 생긴 재물과 양식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은 것이죠. 여기서는 분명 명령을 내린 것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일하고 있으십니다. 또 이방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죠.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명령대로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명령대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라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그곳 땅에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에 있는 사람으로, 성전에 존재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17절을 보니까 마띠냐가 나오죠. 또 박부갸, 또 압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선 사람을 세우시고 있으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서 찾고 있으시죠. 그 중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삽부대와 요사밭, 마띠냐, 박부가, 압다까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또 요약을 하자면 포로 귀환을 해서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전에 모여 온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과 성전세에 관한 규례를 다시 정하였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산물로 이루어졌음을 지난 설교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할 사람들을 세우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기에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에 재정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머물 사람, 성전에 있을 사람을 세우시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성에 거하도록 하죠. 이같이 제비 뽑던 방식은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특별히 정치 문제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비 뽑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행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주해 사는 일은 결코 쉽고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기가 꺼려지고 그러한 상황인 거죠. 부담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자들이 나오죠. 자원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란 말이죠. 이곳은 예루살렘 성인 이곳은 이방인들에게 능욕받았고 황무지가 됐었고, 그런 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자들이 나왔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에서 사람을 세우고 있으십니다. 그 성을 중심으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심으로 필요한 일꾼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살펴보면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두죠.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여기서 아다야가 유다 지도자로 또 뽑혔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마세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베레스 자손 아다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우냐면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지도자를 세우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세움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총 정리를 하자면 유다 자손 가운데 베레스 자손 아다야랑 마아세야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자손들 중에 용사로 불리며 468명이나 그들 주변에 두었죠. 지도자 중심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는 살루, 갑베, 살레를 지도자로 해서 모두 928명을 또 주위에 두고요. 그렇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직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직책,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우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 속에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책을 맡깁니다. 할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마치 그곳이 한 몸처럼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고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유다 베냐민 족속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곳을 감독할 사람과 버금을 세우시죠. 감독은요, 정치적 행정적인 지위가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로서 지파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버금은 성읍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직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또 족장,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자, 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또 문지기, 오벨의 책임자, 또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가 있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구속구속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직책을 꼼꼼히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일하도록 그 직책을 맡깁니다. 지도자와 함께 일할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협력하여 그 직책을 맡기심으로 그 일을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있으십니다. 다 쓰러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술을 끊어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끊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습관을 지어버려야 하죠.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도 백성을 살기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이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이 훈련으로 이어져야 하고 옛 습성을 버리고 그 빈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야 하죠. 무엇보다 힘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고 순종할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나라를 세울지, 바사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독립국가로 어떻게 나아갈지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이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하고 있으신 일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일 규정과 성전세 규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세우셔서 성전 중심으로 지도자를 뽑으시고 각 직책을 맡기시고 계시죠. 이것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더군다나 식민지였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할 거고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정도 필요할 거고 많은 필요함이 너무나 많은데 초석을 다져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우선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 그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는 회개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그동안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려주셨죠. 또 성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직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 성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직책을 주시죠?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 나라는 전쟁으로 누군가의 영토를 빼앗아서 일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 계신 나라,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가운데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백성은 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시며 그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는 과정은 그 일을 맡긴 사람으로 세우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은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직분을 주시죠. 저는 올해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3 때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20대 초반의 군생활과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저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져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이끄셔서 기어이 신학통신대학교 MDB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공부를 굉장히 못했지만 그때 집중력을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였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공부하게 하여서 허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합격을 하고 교육 전도사로 3년 또 졸업하여 이곳에서부터 사역하며 목사로 임직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죠.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르셔서 섬기고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 세우시고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일을 나에게 맡든지 안 맡든지 그 받은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졌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함께 하길, 그걸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바울인데요. 그를 직접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장 큰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머문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었고 또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기진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12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